오늘 첫 절을 보면 23절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동선이 나옵니다. 23절 뭐라고 돼 있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누가 배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 동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역의 방향을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거라사인의 동네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다라 지방인데 이게 다 갈릴리 주변에 있던 마을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치러 가시는 건데, 이 마을에 가려면 육지보다 뭐가 더 빨라요? 배가 더 빠른 겁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신 거예요.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서 제자들이 따라서 타게 됐습니다. 주님과 가는 길은 언제나 재밌고 흥분되고 감사이죠. 주님이 사람들에게 병 치유해 주시고, 소경이 눈을 팍 뜨고, 못 걷는 사람이 확 걷고, 이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의 입술이 풀리고, 귀멍어리가 듣고 찬양하면서, 그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고, 뭐 이런 거를 눈앞에서 보니까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것 자체가 지금의 어떠한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다이나믹하고 진짜 드라마틱한 거죠. 주님 따라다니는 그 삶이 참 재밌고 유쾌하고 너무도 좋고 행복할 텐데,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실까요?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주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럼 먼저 앞서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뒤를 따르는데 오늘 뭐를 만나게 돼요? 큰 노를 만난 겁니다. 놀이 뭐냐면 바람이죠.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바다나 강물이 그냥 확 폭풍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가 좀 신기한 게, 갈릴리 바다는요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러요. 워낙 커서. 근데 이게 평지 해발 제로죠. 이 평지보다 250m 지하에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해풍이 불면, 바람이 불면 딱 목자의 길이 있는 그 산등성이를 넘어서 바람이 세지면서 평지를 타고 쫙 오다가 지하 250m로 급강하하는 바람들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생길지, 어떻게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어서 급강하면서 노를 확 만들면서 그 갈릴리 바다 전체가 폭풍 속에 쌓이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그 폭풍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돛을 내리고 노를 잡아서 방향을 틀고 이거를 헤쳐나가려고, 그래도 12사도 중에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분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전문 어부 출신이에요. 전문가거든요. 이 영역에서, 특히 갈릴리에서 어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긴 누구보다 잘 아는 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서, 노를 만나서는 어떻게 해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 같습니다. 삶을 오래도록 살아왔고, 이쪽 영역은 내가 전문이지, 이력과 경력이 풍성해서 다 아는 것 같고 다 해낼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내 전문 영역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놓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는 거,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삶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런 큰 풍랑을 만나서 거친 상황 속에서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이 병행 본문들을 보면 풍랑이 들이쳐서 배가 가라앉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누굴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풍랑을 만나더라.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데 느닷없이 큰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삶을 한두 해 살아온 게 아니고 난다 긴다 하는 경험과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난관들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믿고 따라가는데, 주님 의지해서 그 길을 가는데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들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사실 주님 믿고 따라가면, 아니,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평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거친 인생을 살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앞이 풀리고, 그야말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되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괴롭더라. 아이고, 이 말이 꼬이네 그냥. 괴롭다가도 풀어지고, 어렵다가도 행복해지고, 이게 그래야 될 형편인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데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죽을 고난인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 그래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니,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거 뭐지?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신앙의 길 가는데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상황과 환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어렵다가도 편해져야 되는데, 잘 살았는데, 즐겁게 왔는데 갑자기 이게 웬일인가? 근데 거기서 더 괴로운 게 있어요.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사투를 벌여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 사투하는 장면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물결이 막 들이쳐서 배에 가득한. 여러분, 바다에서 배에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죠. 가라앉는 거죠. 답이 어디 있어요? 죽게 된 거죠. 근데 주님 뭐 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어나는데 이거 물 들어오는 거 그거 가만히 보고 앉았겠습니까? 그거 있는 힘을 다해서 퍼내고, 물결 오는 거 보면서 이들이 전문가인데 그래도 옆에 맞으면 쓰러지니까 그거 앞으로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방향 잡으면서 그 되지도 않는 노를 저어가면서 직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아주 그냥 흠뻑 젖으면서 별일,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침몰하느냐 마느냐, 그 위경 가운데서 막 고민하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 어떻게 이때 잠을 주무시는지 모르겠어. 아니, 주무시다가도 깨실 것 같은데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피곤하셨겠죠. 전심 어린 사역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는 죽어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인생 문제 속에, 삶의 애환 속에 몸이 부셔져라 애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셔. 불러도 대답이 없어. 깜깜해. 여러분 그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38절 그 끝부분 보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문장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의 원망, 제자들의 당황스러움, 제자들의 그 깊은 절규와 절망의 그 소리, 느낌,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고 지금 뭐 하십니까?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십니까? 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 상황에서 웬 잠, 아니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은 어디 계시고 왜 나만 홀로 버려두시는지.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을 수없이 외치지만, 수없이 기도하지만 캄캄한 어둠과 적막뿐 들려오는 응답은 없고, 이 죽음의 공포, 이 갈릴리의 풍랑은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고, 삶의 애환과 폭풍들은 연이어서 찾아오고, 잠 못 이루는 밤은 깊어지고, 어디다 의지할 데는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인생길 가는데 갑자기 이런 큰 고난, 여러분 이때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침묵이죠. 많은 경우 침묵하셔.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잘 없으셔요. 망망대해 속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암담합니다. 암담해. 그렇게 풍랑과 고통 속에 어려움에 던져져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깨웁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뭐라 그러셨죠?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뭐가 느껴지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오감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부딪히면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갑자기 당하면 놀라고, 또 어떨 때는 화를 내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이런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런 감정들을 주님은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움에 빠졌느냐? 그러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에 빠졌느냐? 왜 거기에 사로잡혀 버렸냐? 그렇죠? 왜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 떨고만 있느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와 같이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 풍랑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거를 여전히 모르겠느냐? 이게 한마디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의 마지막 본질은 너네 믿음 어디 있니? 이 소리예요.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믿음 언제 쓸래? 그 믿음 어디다 쓸래? 그 믿음이 왜 나오지 않고 감정과 상황에 사로잡혀 있느냐? 주님이 이걸 묻고 계신 거죠. 너네 지금 뭐에 빠져 있느냐? 뭐에 붙들려 있느냐? 왜 두려움에 빠져 있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모든 것을 잊고 있느냐? 혹시 우리는 이런 실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 매몰돼서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망각해버리고 있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초두에 아버지 고향에 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제 가슴 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냐면 그 뒤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내려서 이제 상주에서 내려서 쭉 그 공성면 3상 9번지까지 걸어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들판을 지나 고개를 넘어 산을 타고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키가 180이 넘으셔요. 그때 그냥 진짜 별명이 키다리 최씨였어요. 조금 다른 말들도 있었어요. 꺽다리 최씨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키가 크고 아주 우람하신 분인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꼬맹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아버지가 저한테 맞춰서 걷는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힘든 거예요, 따라가다가. 그리고 거기에 전부 초행길이라 주변에 볼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꽃도 보고 다람쥐 달리는 것도 보고 뭐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늦어서 뒤처지고 다른 거 보다가 주변 상황에 뭐 이렇게 보다가 처음 신기하니까 보다가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계속 같은 말 그래요. 빨리 와라. 어서 와라. 아빠 따라와라. 어딜 그렇게 보내. 자꾸 와라. 참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자꾸 뒤처져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전에 얘기했지. 아버지가 없어진 거야. 아버지가 없어진 거야. 눈앞에 안 보이는 거야. 눈앞에 없으면 없어지신 거잖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 그러면서 그냥 그 언덕길을 확 뛰어가 보고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냥 뛰어가서 보니까 앞에 안 계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또 뒤로 돌아가지고 뺑 갔는데 뒤에도 안 계셔. 왔다 갔다 하다가 아버지 어디 간 거예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울며 찾아다니는데 안 계셔요. 그래서 땅에 털썩 앉아서 막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숲속에서 쑥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아빠 바짝 따라와. 그러시면 또 걸어가셔요. 그리고 이제 또 잊어먹을까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버지 그냥 팔 잡고 그냥 끝까지 따라갔죠. 그 짧은 시간에요, 저는 아버지가 날 두고 어디 가셨나, 어디로 도망가셨나, 왜 날 두고 이러시나, 왜 나를 혼자 두시고 힘들게, 어디 별 생각 다 들어요. 그 꼬마가 눈물이 그냥 창창 흐르면서 그냥 온 동네방네 하여간 로봇처럼 뛰어갔다 뛰어오고 아주 그렇게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안 계신 건가요? 아버지가 안 계신 건가요?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그때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게 있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빠 팔 굳게 붙잡아 끝까지 잡고 가자. 주변에 눈 돌리지 말자. 그냥 그때는 그거 잡고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손 잡고 아버지 뒤따라 가면 안전한데 뒤에 자꾸 보고 주변 이거 이쁜 거 저거 이쁜 거 마음 자꾸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로 아버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때는 근데 내 딴에는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지, 아무리 찾아도 응답하지 않지, 그분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고 울부짖고 괴롭고 한참 만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반가운지, 미우면서도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 게 깊이 알아졌어요.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의 지난 길들, 신앙의 삶의 연륜들 돌아온 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래도 깊이 알았나? 그때 그 사건들, 그때 그 고난들, 사실 그때 그 사건과 고난, 그때 막 부르짖고 한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디 계신 것 같고 도대체 주무시나 어딜 가셨나 막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걸 지나놓고 우린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그 사건 치르고 나서 그때는 도대체 왜 이런 걸 주시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런데 그걸 지나고 나서 우리의 영안이 더 넓혀지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분은 창조주셔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신 구세주셔요. 자기 목숨을 들이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리고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이 일생 가는 길에 하나하나 그 걸음을 세시며 인도하시는 인도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주이십니다. 주무시는 법이 없어요. 조시는 법이 없어요. 부르면 역사하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내가 상황과 환경과 감정 속에 빠져서 안 보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풍랑이는 갈릴리를 넘어서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마가복음 5장 1절이 준비가 됐나요? 네,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불러도 저분들도 응답이 없네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폭풍이는 갈릴리를 건너서
거라사이나 지방의 은혜 중에 잘 도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폭풍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스러워하시고 절규하고 계십니까?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보다 더 아프고, 지금보다 더 힘들고, 지금보다 더 괴로웠던 그 순간을 놀랍게도 주님이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커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